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37일차, 오늘은 신명기 33장에서 여호수아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부터 시작합니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명기 33장에서 여호수아 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돌아가서 각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3장 1절 첫째 줄 중간부터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또 바로 이어서 축복함 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또 바로 이어서 모든 성도가 셋째 줄 중간부터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19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둘째 줄 중간부터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 넷째 줄 앞에부터 감추어진 보배를 바로 이어서 흡수하리로다 23절 첫째 줄 맨 앞에 납달리에 대하여는 둘째 줄 맨 앞에 은혜가 풍성하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24절 첫째 줄 맨 앞에 아셀에 대하여는 25절 둘째 줄 앞부분에 사는 날을 따라서 바로 이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29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이여 바로 이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3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그들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아셀에 대하여는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33장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각 지파에게 축복 기도해 주신 말씀이 33장의 말씀입니다. 33장에 이어 이제 볼 34장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올해는 모세의 축복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의 축복에 대한 부분에 네모를 그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사모할 귀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모세가 첫째 줄 끝에 느보산 둘째 줄 끝부분에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5절 맨 끝에 죽어 6절 둘째 줄 앞부분에 장사되었고 둘째 줄 끝부분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바로 이어서 없느니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모세가 죽을 때 바로 이어서 나이 120세 9절 첫째 줄 맨 앞에 모세가 첫째 줄 중간부터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셋째 줄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넷째 줄 중간부터 여호수아의 말을 바로 이어서 순종하였더라 3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죽어 장사되었고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에는 많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비스가라고 하는 봉우리에 올라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의 후계자로 삼았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여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둘째 줄 끝부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 5절 셋째 줄 앞에 너와 함께 있을 것 셋째 줄 끝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바로 이어서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첫째 줄 맨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8절 첫째 줄 앞에 율법책을 둘째 줄 앞에 주야로 또 이어서 묵상하여 셋째 줄 중간에 다 지켜 행하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맨 마지막에 형통하리라 10절 첫째 줄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11절 첫째 줄 끝부분에 백성에게 명령 셋째 줄 중간에 요단을 건너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첫째 줄 끝에 대답하여 이르되 둘째 줄 중간부터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어서 우리가 다 행할 것 셋째 줄 끝에 보내시는 곳에는
보내시는 곳에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가리이다.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너는 너와 함께 있을 것,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 요단을 건너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야 하나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첫째 줄 중간부터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둘째 줄 중간에 정탐꾼으로 보내며 셋째 줄 중간에 여리고를 엿보라. 8절 첫째 줄 중간에 라합이 12절 둘째 줄 앞부분에 선대하였은즉 14절 넷째 줄 끝에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맨 끝에 대우하리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라합이 둘째 줄 끝에 붉은 줄을 바로 이어서 창문의 맨이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으로 보내며 여리고를 엿보라. 라합이 선대하였은즉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은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었고 라합이 이 두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선하게 대해 주었으므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공하여 들어올 때에 그들 가정을 선하게 선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조로 라합에게 자기의 집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하므로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이것이 기호가 돼서 라합의 온 식구들은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어서 백성에게 이르되 둘째 줄 앞부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셋째 줄 중간부터 기이한 일들을 바로 이어서 행하시리라. 6절 첫째 줄 중간에 제사장들에게 또 이어서 이르되 바로 이어서 언약궤를 메고 둘째 줄 끝부분에 앞서 건너라 15절 둘째 줄 끝에 요단에 이르며 또 이어서 제사장들의 발이 바로 이어서 물가에 잠기자 16절 첫째 줄 중간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17절 두째 줄 끝부분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맨 마지막에 건너갔더라.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 요단에 이르며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넜더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와는 달리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먼저 밟을 때에 그와 동시에 요단강 물이 끊겨서 그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중간부터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2절 첫째 줄 앞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바로 이어서 12사람을 택하고 5절 넷째 줄 앞부분에 돌 한 개씩 가져다가 20절 맨 마지막에 길갈에 세우고 21절 두째 줄 중간에 자손들이 셋째 줄 중간부터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3절 첫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둘째 줄 중간에 마르게 하사 둘째 줄 끝에 건너가게 하신 것 24절 셋째 줄 중간에 여호와를 항상 바로 이어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돌 한 개씩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자손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한 개씩을 길갈에 세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로 세워져 있는 이곳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표징이라고 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길갈에 큰 돌 무더기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절 첫째 줄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끝에 이르시되 셋째 줄 중간부터 다시 할례를 행하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둘째 줄 중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이어서 할례를 행하니라 10절 첫째 줄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둘째 줄 끝부분에 여리고 평지에서 바로 이어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으며 12절 첫째 줄 끝부분에 만나가 그쳤으니 셋째 줄 끝부분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바로 이어서 먹었더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행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만나가 그쳤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출을 그들이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5장에 이어서 내일부터 보게 될 여호수아 6장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차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33장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으니 얼마나 고단한 세월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40년간 원망과 불평만 일삼았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들 때문에 분노하여 감정을 이기지 못한 실수를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모세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 진심을 다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대한 축복 중에서 몇 구절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를 위한 축복기도 내용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새번역 성경은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어떤 번역이든지 참 좋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재산이 더욱 풍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새 번역처럼 우리의 인생이 더욱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육신이 강해지고 정신이 강해지며 무엇보다 영혼이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한 축복입니다.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그 곁에서 안전히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리듯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우리를 업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사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등에 업혀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6절로 2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수run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32장을 읽을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원래 여수run이란 단어의 뜻은 곧은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어야 하기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인 듯합니다. 26절로 29절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처소 곧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이 너희들을 영원하신 팔로 안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주시는 방패시며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모세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속을 썩인 백성들이지만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진심 어린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3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후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4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서운한 일입니다.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는데 눈앞에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니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나이는 120이지만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도 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은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점적으로 한 사람에게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연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의 힘이 넉넉하고 그의 지도력과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을 마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생명을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아직 기회를 주실 때 힘써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끝으로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6절은 말씀합니다. 시신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게 모세는 퇴장을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기념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새 지도자에 의해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모세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도자의 표상입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출애굽기는 종살이하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참된 삶을 교훈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민수기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이 새로워지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마치면서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4대에 걸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세오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만났고, 또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이 만남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제목으로 정한 책입니다.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 1장부터 12장은 7년여에 걸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둘째 13장부터 24장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그들이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의 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로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항상 모세 곁에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이기에 더욱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무슨 일이든 두렵고 떨리며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눌릴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지만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겼습니다. 정탐꾼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도움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가족들 모두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피시키면서 한 말입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두 정탐꾼은 라합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는 라합의 말은 분명 정탐꾼들에게 징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11절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고백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사는 여자,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용기 있는 믿음 덕분입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정탐꾼들을 도왔던 것은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는 라합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기생 한 사람이라도 그 중심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서 보신 것은 오로지 하나, 그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에 이릅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가장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갈라져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건너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러 요단 가운데서 돌을 12를 취하여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5절로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부모의 체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을 다 건넌 후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원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경험하면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표적을 경험하면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을 더욱 충성되이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장으로 넘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후 가나안에 들어가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킵니다. 10절로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치고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예배 중심의 신앙,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띈 이스라엘의 가장 처음 행동은 할례를 행한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